그런데요, 그 사역자가요, 신학교에 여학생을 건드리고 목사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목사님 다음으로 있던 그 부목사가 이 다음에 아마존을 이끌어가야 될, 아마존 신앙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간음을 하고 배신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가요, 자꾸만 신학교에 자꾸 들어옵니다. 왜냐면 자기 아내랑 자기 딸이 신학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네가 2년간 인디고 마을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와라. 너가 정말로 회개해라. 목사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요, 계속해서 걔가 시내에 나와서 인디오 신학생들을 이렇게 빼가려고 하고 이간질 시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가 목사님이 10일 만에 한 달 반 들어가시고 또 제가 2달 남았을 때부터 목사님 한국에 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었습니다. 또 근데 그 사역자가 신학교에 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시내 교회에 나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차를 급하게 몰고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는 여자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를 타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라. 너가 여기 왜 들어오냐? 나가라. 이러고 여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랑 자기 딸을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난 잘 모르겠다. 나가라. 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했더니 내 아내고 내 딸이다.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여기는 너의 학교가 아니라 나의 학교다. 우리의 학교다. 넌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계속해서 비실비실 대면서 장난치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나 지금 화가 났다. 더 이상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빨리 가라. 나 화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나도 화났다. 그리고 눈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 아닙니다. 눈이 뒤집혔어요. 그 친구가. 키가 160밖에 안 되는 친구였거든요. 작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주먹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눈이 뒤집히더니 나도 화났다. 내가 널 총으로 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택시로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쏴봐라 한번 어디 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겁주려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여자 사역자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 미쳤냐? 너 왜 그러냐? 쟤 진짜 총을 가지고 있다. 쟤 지금 택시로 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역자를 불렀습니다. 네우슨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 화내서 미안하다.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시내 나가서 목사님이랑 영상통화를 하자. 영상통화를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뭔가를 해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알겠다 해서 시내 나와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허은석 선교사님이랑 김철규 선교사님이 그 인디오한테 막 화를 무지하게 내시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저놈 쉽게 하면서. 근데 그 옆에 있는 저는 다리를 막 이렇게 덜덜 떨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난 적이 있었는데 떨면서 얘가 오늘 밤에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해코지하러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이 떨고 있는데 허은석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너 나가! 너 대문 밖으로 나가! 너는 더러운 자식이야! 나가! 이렇게 했어요. 걔가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은 그 사역자 와이프랑 통화를 하고 영상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앉아있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서 쟤를 안아줘라. 너가 가서 쟤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저 쓰레기를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를 죽이겠다고 금방막까지 저를 위협하는 놈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죄인되고 저렇게 죄가 많은 놈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면 안 됩니다. 계속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딱 나오고 그 사역자를 딱 바라보는데요. 그 사역자를 바라보는데 그 사역자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역자를 보는데 그 사역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역자처럼 음란한 비열함을 다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들이 그 사역자를 통해서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친구를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꼭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미안해.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이해한다. 하지만 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역자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인디오 마을로 회개하고 떠났습니다. 다시 들어왔다고 해요. 다시 또 이제 눈 뒤집혀서 지금 시내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는 오늘 저희 형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저희 형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두려웠습니다. 오늘 우리 형이 죽어버리면 우리 형 지옥 가는데 우리 형 죽으면 안 돼.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형은 나를 위해 굉장히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장난치지 마세요.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라면 내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 형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왜 우리 형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릅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랑 너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제가요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교회 안 다니는 저희 형이 집에선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나쁜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나쁜 인간, 그런 낙인이 형에게 박혀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오케이 인정이 되는데 형이 하는 모든 일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만해서 형을 정죄하고 형을 비판하고 형은 저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자기 것 다 포기하면서 나한테 줬는데 형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엄청 정죄하고 나는 그렇고 너는 나쁜 놈 이렇게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형에게 짜증내고 형이 행동했던 모습들 하나님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형을 교회 못 다니게 한 마귀의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형이 교회에 못 다닌 거였어요. 제가 우리 형 교회 안 다닌다고 비판하고 비난했는데 저 때문에 못 다닌 거였어요. 우리 형은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나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저희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붙여주실 때는요 상대방을 보고 나를 발견하고 너의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을 보고 그게 내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고 깨달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정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보거든요. 저희 형을 통해서 저를 보거든요. 아마존에서 저는 하나님에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아마존의 삶을 정리할 때, 아마존의 생활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마존으로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아마존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전 소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이 오직 은혜로 의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니 얻기는커녕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싫어요. 그리고 버티고 개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버림받은 자가 되어야 하며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나는 비난받아야 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조롱받아야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웃음, 자존심의 상함 이런 것들 모두 다 견뎌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전 소유를 내놓겠다고 하시면 주님이 나한테 뭘 내놓으라고 하실지 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저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거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너가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아마존을 얘기하셨습니다. 아마존을 위해 네가 헌신해라.
아마존을 위해서 네가 계속해서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마존이 저에게 딱 6개월만 잠기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요, 아마존에서 받은 은혜만 가지고 살려고 했습니다. 아마존 다시 가고 싶은 생각, 아마존이랑 다시 연결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영적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존 얘기 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국에 돌아가서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면, 그러다가 지옥 가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 결단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것을 받은 은혜들을 그대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한다. 제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전소유를 드리기도 싫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싶은데 아직 저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 전부를 내놓을 만큼 아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지만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신학교 집필실에서 철야를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마존 철야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바닥만한 거위가 기어나올 때도 있고 박쥐가 막 날아다닙니다. 긴팔에 긴 바지, 양말까지 신고 모기약까지 다 발랐는데 모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 번씩 깹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셋째 날일 때니까요. 철야를 하러 갈지 말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왠지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귀가 나를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일 비몽사몽 하더라도 오늘도 가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그래 나는 목이 밥이다, 이런 마음으로 철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순종하라. 외적인 행위를 보여라. 너를 얽어매는 것을 버려라.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포기하라. 부족한 믿음을 부족한 순종의 탓으로 돌리고 부족한 순종을 부족한 믿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일종의 악한 도피다. 비록 믿지 않더라도 첫걸음을 내딛어라.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전소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순종을 부족한 믿음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첫 발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전소유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나를 높이기보다는 주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칭찬보다는 비웃음을 받으며 성공보다는 실패하고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바다에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뛰어내렸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깊었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그 바다에 뛰어들면서 바다에 빠질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도 베드로의 의심과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배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게 두렵고 죽는 게 무섭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뛰어내린 것입니다. 아마존을 다녀온 이후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자고도 하고 차를 마시자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존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은혜를 나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자기의 믿음은, 자기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아마존 같은 데 가고 싶다. 나도 그런 데 가서 훈련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고 싶다.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 그럼 가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까지 주님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 개 다 가지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욕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번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찬 다음에, 그때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일 해야지. 근데요, 그때가 되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상황과 또 다른 이유를 빌미로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야 할 때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고백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내가 어느 선까지 이루고 나서 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버리고 포기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부족한 믿음을 탓합니다. 나는 내 욕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욕심이 많아요. 근데 포기하지 못해요. 그만큼 나는 믿음이 좋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직장을 포기하고 성교를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나의 믿음이 그것을 포기할 만큼 크진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해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고 항상 그대로인 겁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던 것들, 믿음이 완벽하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배에서 편하게 쉴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을 보자 그대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아마존에 가겠다고 결정할 때 저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존에 갔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갔습니다. 부르시기 때문에 가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순간보다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뛰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삶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계속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아마존에서의 삶을 저에게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두 마디로 표현합니다. 고난. 아마존에서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저에게. 제 인생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은 군대였습니다. 근데 군대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가장 사랑했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허원석 선교사님은 지금 폐암 말기 환자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철기 허원석 선교사님의 삶을 여러분 보시면요, 대단합니다.
평생을 고난을 향해 뛰어드신 분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뛰어들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고난이 닥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난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느 목사님, 어느 선교사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선교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고난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한다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또 선물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만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아마존에서의 시간이 저에게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앞으로 저희 삶에 고난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십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편안한 배에 앉아있기 때문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면 뛰어드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맡겨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 뛰어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욕심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들 동행하시어서 우리의 삶의 부분들마다 우리의 진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김낙준 전사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마존으로